있습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랑, 참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모두가 다 부족하죠. 뭔가 상황이 바뀌고 또 내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 나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제 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참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먼 나라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 그런 사고, 그런 전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먼 나라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생각해 볼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와 먼 나라의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저 비난과 또는 비판, 평가를 하는 것 대신에 속히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축소를 해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 더 축소를 해보면 한국교회, 그거보다 더 축소해보면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치 않게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분야라고 한다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솟는 이 부동산 이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 놓습니다. 1년에도 수차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 대출을 제한한다든지 세제 개혁을 하고 그리고 청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공급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시장 참 만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지방에 가보면 사정은 완전히 다르죠. 서울 경기 지역은 주택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도시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를 보면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감소 그리고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2025년 현재 빈집이 무려 150만 가구가 되고 이대로 가면 이 추세라고 한다면 2030년에 가면 320만 호가 된다라고 해요. 빈집이. 얼마 전에 서신이 왔어요. 빈집 실태조사.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원미동에 빈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바람에 빈집 실태를 조사합니다라고 해서 편지가 와서 보니까 왜 빈집이냐, 얼마 동안 빈집이냐, 앞으로 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서신으로 제가 답하기 귀찮아서 전화를 걸어서 대답을 해줬어요. 이것이 비단 뭐 우리 주변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의 지금 빈집 상황이 아주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제 바람은 빨리 잘 안정되고 또 잘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집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뭐 나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 좀 정리가 되고 좀 안착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집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집을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이상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좀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시책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빈집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뭐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가 되면 우리가 폐가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폐가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집은 흉가가 되어집니다. 폐가를 지나서 흉가가 되어지게 되면 그 지역 사회에 또는 그 지역의 위험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한 집은 어디냐라고 물은다면 무너진 집이나 더러운 집, 뭐 이런 집들도 위험 요소가 되어지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가장 위험한 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집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그 집도 사람이 떠난 집 또는 비어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집은 바로 이 빈집, 사람이 떠나서 살지 않은 이 빈집이 가장 위험한 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의 마음 또는 이 한 사람을 뭐에 비유합니까? 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비유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어진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그 밀을 비벼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언제?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문제가 된 것은 누가 문제를 삼느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안식일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죽이겠다, 모의를 한다, 뭔가 좀 맞지 않죠. 사실 뭐 그들이 얼마나 그 율법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는 표면적 이유이고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것을 어기고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이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자신들이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긴단 말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무엇을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12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메시아를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이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 이게 이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3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책망을 하세요. 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권위와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어떤 사람들도 그를 흔들거나 또는 책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공고하게 세워왔던 그들만의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에 예수를 뭐 하겠다? 죽이겠다,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쌓아왔던 그 입지 조건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뭐 합니까? 지키려고 하죠.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바꾸고 나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는 것,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의 입지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하시고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한 예로 다윗의 자손이라 곧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사탄이나 귀신이나 집안 싸움하면 집안이 바로 세워지겠냐고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귀신을 내쫓는 일 여러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자기 집이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다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금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짧지만 이 세 절, 곧 빈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3절만큼이나 아주 간단해요. 예수께서 비유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나갔던 그 귀신이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분명하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잡초가 자라나서 사람들이 살 수 없고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신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흉흉한 소문이 되는 흉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위험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냥 빈집이 아닙니다. 귀신이 떠난 빈집이에요. 귀신이 떠나버린 바로 그 빈집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본문에 보면 그 귀신이 나가버린 그 집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막 흩어지고 난장판이었던 그 삶 또는 그 집이 어떻게 정돈이 되겠지요. 마치 집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한 집이 반드시 안전한 집이 아니라 빈 집에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는데 정말 놀랄 일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오케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가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은 그 집에 뭐가 다시 그 귀신이 7이나 데리고 와서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와서 그 집이 더 힘들게 되었다. 형편이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 수고보다도요. 수리됐다는 것보다도 집이 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비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깨끗해졌구나. 그러니 이제는 괜찮아지겠구나. 또는 괜찮아졌구나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집이 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이 비었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죠?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너진 집, 더러운 집도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는 바로 그 집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요 반드시 누가 와서 삽니다.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중립 공간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차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게다가 혼자 돌아오지 않았어요. 본문에서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왜 이 귀신이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을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물론 그런 말은 없는데요. 이 귀신이 나갔을 때 지 발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쫓겨났을까요? 저나 여러분들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쫓겨났을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살기 좋은 집 아니었어요? 비어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기 좋았던 집이니까 들어갔잖아요. 근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가 다시 왔다. 그래서 그 집에 살려고 그러면 다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자신의 힘이 세지거나 자신을 쫓아냈던 그 존재보다 내가 더 힘이 세지거나 아니면 더 많은 쪽수를 늘리는 것이요. 수를 늘리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든지 수를 늘리는 건데 심지어 뭐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뭐하지 않겠어요? 이전에 쫓겨났던 것처럼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 귀신이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7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문화 정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이나 3이나 7이나 12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3. 7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12 같은 경우는 12지파, 12제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7 귀신도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가 7일이죠. 안식일이 7일입니다. 이거 완전한 거잖아요. 성전의 등잔도 7입니다. 심판날에 부는 나팔도 7 나팔이고 봉투에 인을 뗄 때에도 7 인입니다. 그리고 대접도 7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다? 완벽하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 7이 아니에요. 이건 많은 숫자 중에 어쩌다가 7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뭐했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점령을 당한 상태다라는 회생 불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완전히 망했다. 처음 상태도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나중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위험해졌어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이 비어버린 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집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없는? 주인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그 빈집이 너희들 곧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 대상은요,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대상은, 이 빈집에 대한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장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확대시켜보면 당시의 영적 무기력과 영적 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상태가 지금 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뭐한 상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이야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꾸어 생각하면은, 그런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뭐게 됩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또는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철폐하게 되어져요. 다시 뭐 했단 말입니까? 뭐 했다는 이야기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졌는데 그러면 누가? 주인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있는 거예요. 종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누구?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예수인데 그 예수를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잖아요. 그 집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집은 깨끗하지만 지금 뭐하다? 비어있다. 나를 구주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데요. 당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에 그러면 말씀이냐?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빈집은 많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집은요, 단순히 폐가가 아닙니다. 뭐하죠? 정돈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돈된 삶을 산다는 거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여전히 무슨 상태? 빈집인 상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거 자체를 아주 무서운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자신이 뭐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집이 깨끗하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윤리도덕적으로 또는 신앙생활을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핵심이 되어지는 누구? 주인은 빠져버리고 그것만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지금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누리고 또는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주인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원자로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방사능이 대량 노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시 떠났습니다.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빈 도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그 도시는 버려진 도시, 빈 도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심지 않았는데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어요. 이제 숲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버렸던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도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학교도 집도 그리고 놀이터도 뭐 이런 모든 공간에 이 나무들과 함께 숲을 이루면서 동물들이 찾아와서 다시 그 영역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빈 상태로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난 공간은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로 반드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빈집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다른 그 무언가가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밭에 잡초를 뽑아냅니다. 잡초를 뽑아낸 그 자리 농부가 가만히 놔둡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 다시 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제초제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잡초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작물을 심습니다. 그 작물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잡초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를 비워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워낸 그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을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오늘도 뭘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영과 육의 삶에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구원하심으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비어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 나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비워둔 채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빈 집을 어디에 두어두면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와서 분명히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은 얼마나 깨끗한가?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를 돌아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질문은 내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집이 더러운가 깨끗한가가 아니라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집은 생명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의 집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저와 여러분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생명의 집으로 반드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내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 두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지요.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요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기준은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에 맞으면, 좋으면 옳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 이 삶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이 이 세상도 내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또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제 길을, 제 앞길을, 제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세요. 짊어지면 나만 힘들잖아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 며칠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지금 경험하면서 왔던 내용들이에요. 목사이지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놓칩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있고 그 외의 것들을 자꾸 내가 짊어지려고 하다가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삶의 집을 비워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집에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은요, 버려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서 참 생명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